샬롬. 4월 22일 목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삶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부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적용함으로써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에 생물을 창조하시고 공중에도 새를 창조하시고 땅에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재앙으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차례대로 또 심판해 나가십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람을 위해 지으셨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가 아침 일찍 항상 물 있는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온갖 피조물과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와 8위의 재앙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두 가지 재앙을 주시기 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전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겪지 않아도 될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것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두 가지 재앙은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식후에 양치를 하지 않으면은 치아가 썩을 거야 라고 경고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안 듣다가 결국 치아가 다 상해버린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재앙은 재앙의 내용을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첫째와 둘째 재앙은 알고도 매를 번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두 번에 걸친 거듭된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를 행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패턴이 10가지 재앙 중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일반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패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또 고칠 기회를 주시지만은 계속 자기 고집을 피고 불순종을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낙인을 찍어놓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니까 회개하고 고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악인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복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과 혼과 육신의 행위가
일생 동안 완전 무결했다고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로가 섬기는 신의 전쟁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똑같이 재현해내고 세 번째 이의 재앙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도전했지만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 문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을 재현해내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사하라 사막에 모래 하나 정도 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이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에츠바라는 단어인데 손가락, 발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때 손가락이 권능과 같은 단어 에츠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계속해서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오직 겸손한 자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과학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 하는 것일까요? 처음 두 번의 재앙은 물을 통한 재앙이었습니다. 즉 나일강을 통한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땅을 통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을 게브라고 부르면서 신의 몸으로 생각했습니다. 밀과 보리가 게브의 갈빗뼈와 등에서 자란다는 말이 애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 변해서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로 변하는 기막힌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는 하늘을 나는 곤충을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처음 세 가지의 재앙은 애굽이나 고센 땅이 구별 없이 모두 고통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삶이 힘들고 큰 고난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온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분하시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에서 완전히 구별하실 때가 있을 것임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구별의 절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의 구분은 빛과 어둠의 구분이며 생명과 죽음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은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갈림길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구별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선해서 그런 것일까요? 특별히 구원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시고 예정하신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의식이나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나에게 풍요한 삶을 공급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의 콩고에서는 아이들이 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인질로 누님은 그 부모님들을 이끌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꼽추파리라고 하는 이 파리가 사람의 눈에 알을 낳기도 하고 기생충을 옮겨서 실명하게 합니다. 이들이 온 땅에 가득 퍼진다면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글로벌리 보면은 세상에서 상위 1%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질이나 환경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과 비교하면은 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의 모든 70억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애통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어둡고 부패하고 황폐한 곳입니다. 수많은 재앙으로 고통이 있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른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험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는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굽이 두 번의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 없이 징계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은 나일강과 기름진 땅을 통해서 축복과 번영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의식주를 공급하는 삶의 기반들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심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 즉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은 3%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3% 가운데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과 재난을 허락하실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의 뜻을 분별한 이후에는 고난 당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늘 저희가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